음성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눈물과 고통, 괴로움을 맡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함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한다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방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건강으로 함께하시며 지혜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마치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이 심령들마다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좋아졌기에 상황을 봐서 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좌석에 앉을 때에는 거리를 띄워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면 서로 악수를 하고 싶을 것인데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눈인사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의 모든 모임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기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본당에서 거리를 띄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함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일조헌금,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쏘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절을 되는 귀한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사명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걸린 자에게 치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와 같은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힘을 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한 정치, 바른 정치, 또 비전이 있는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 시편 13편 3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병욱 교수의 에세이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안병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 바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둘째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셋째로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거짓되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어서 안병욱 교수는 이 바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말도 바로하고, 생각도 바로하고, 행동도 바로하고, 생활도 바로 해야 한다. 정치도 바로 하고, 경제도 바로 하고,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한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바로 살지 않고는 제대로 잘 살 수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바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바르게 뜨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지체 중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뇌에 기억되어지는 지식 가운데 3분의 2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또 눈으로 본 인상이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대개 눈이라고 하는 지체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화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적? 본즉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이 다윗도 눈을 통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보니,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혹을 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17편 8절이에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무엇과 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런 눈동자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내 눈을 밝히소서. 나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내가 보았기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는 눈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죄악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육안, 그리고 지안, 그리고 영안입니다. 첫째, 이 육안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아 참 길다, 짧다, 그리고 저 색상은 검은색이다, 흰색이다. 이게 바로 육안이에요. 두 번째는 지안입니다. 이 지안은 지혜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이에요. 이 눈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새를 보고 비행기를 고안해내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이처럼 보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발명하는 눈이 지향이에요. 세 번째는 영안이지요. 이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만물을 보아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만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바라보는 이 눈의 차이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힌 사람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저 하참 놀랍다, 감탄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참 신비로운 일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지으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와 같이 다윗은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궁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조용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지만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청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승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이승분 목사님이 옛날 선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bek에서 값비싼 돈을 주고
이 계량돼지를, 그러니까 종돈이죠. 시돼지, 이 종돈을 사가지고 와서 잘 먹여 길렀대요. 따뜻한 양지 쪽에 혼자 좋게 누워 졸고 있는 것을 보셨대요. 자, 어떻게 비대했던지 그 크기에 놀랐다고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칸을 가보니까 이 암놈들 7, 8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베서 이게 독같이 푸른 배를 안고 있었대요. 근데 또 다른 칸을 가보니까 몇 달 전에 젖을 땐 베개 같은 베개통 같은 이 새끼 돼지들이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자손 장승이로구나 라고 감탄을 하셨대요. 그런데 좀 우스운 이 말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처음에 본 그 돼지 참 팔자도 좋다. 사람이 만일 먹는 것을 위하여 사는 동물이라고 하면 저 돼지 팔자만도 못하구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좋은 사람 만날까 이 걱정이나 하지만 돼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또 사람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만나는 것, 이게 다 해주니까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참 사람이 돼지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복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활이 자기 배나 채우고 또 자기 배나 채워서 기름지고 좋은 옷을 입어서 날개같이 다니면서 만족을 채우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이 돼지보다 낫다는 점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비록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또 안일과 향락으로 생의 전부를 삼지 아니하니 이 영혼을 소유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존귀하다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므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이것을 인해 사람의 생활 중에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에 우리는 결코 현실주의를 추월한 사람, 연쇄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바르게, 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히 떠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바르게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되묻죠.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보실까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하인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 후에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 이 아브라함의 나이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런 잔치의 분위기에서 누가 눈치거리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겠죠. 아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립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나올 때 가지고 온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은 탈진이 되어 사막 불판에서 쓰러지지요. 자,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줄인 솔개가 공중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어쩐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인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갈의 눈이 밝아져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신 겁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9절에 단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샘물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제야 보였던 거지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겼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어 쫓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을 밝혀주심으로 생명을 살려주시고 원성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수를 바로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떠여있지 못한 인생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에게는 쉽게 마실 수 있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오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생명수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눈을 열어 생명의 권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드려야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눈이 영안이 밝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함께 있음을 영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히 떠져서 어떤 삶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지혜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길목마다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과 또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영안이 떠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일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제약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안이 뜨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떠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 성례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 국률에 여기시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국률에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민족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또한 이번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으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합니다. 세상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안이 밝히 떠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쪽의 모든 가족들 또한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